네, 지금도 눈이 오나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어제부터 이렇게 추워지면서 또 눈도 오고 하는데 또 감기 걸리시고 아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눈 오면 우리 교회가 노영동 그 예보상 노영동보다 우리 교회가 더 추워요. 네. 노영동은 2도입니다라고 써 있으면 2도면 얼음이 안 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음이 얼어요. 또 차에 뭐 서리도 끼고 그러니까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서 아마 그 예보에 나오는 노영동은 좀 밑에인 것 같아요. 이마트 쪽이나 밑에.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여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혹시 뭐 눈이나 오고 할 때 또 이렇게 교회 오실 때는 주의하셔서 이렇게 교회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겨울에 등산을 하면 좋은가요? 안 가봐서 별로. 옛날 청년 때 뭐 이렇게 관악산 같은데 뭐 그런 데는 다녀보긴 했는데 겨울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또 필요한 장비들이 더 많죠. 아이젠 같은 거는 우리 한라산 가려면 꼭 껴야 되잖아요. 신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근데 등산을 하게 될 때 맨몸으로 우리가 등산을 하지 않죠. 가방을 보통은 메고 그 가방 안에는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등산을 합니다. 사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올라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등산을 할 때는 항상 가방에 준비하고 그 안에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좀 넣죠. 생수를 넣기도 하고 또 초코바 같은 거를 하나씩 챙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뭐 오이 같은 것도 싸갖고 가서 뭐 등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이제 이렇게 중간에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들을 이렇게 싸고 이제 등산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또 작전을 나갈 때도 군장을 메고 간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면 좋은데 바리바리 뭐를 이제 싸들고 가요. 한 30kg, 40kg 막 집어 넣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 다 싸들고 가죠? 금방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하고 6.25 때 피난민들도 다 어떤 거야? 큰 보따리 같은 거 다 메들고 가잖아요. 그 안에 뭐 이것저것 뭐 옷가지나 뭐 냄비나 숟가락, 젓가락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겁든 뭐 가볍든 뭐 때로는 뭐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유정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이 참 어떤 면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그냥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들 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들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 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쉼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 짐을 지고 살죠?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면에서 이제 죄의 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것이 뭐 우리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인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지의 주제이시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 진리이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 되게 좋은 의미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동물을 비유했죠. 뱀처럼 뭐죠? 뱀처럼 지혜롭고 뭐 속으로 막 하는데 말하기가 혹시 틀릴까 봐 그러죠. 그다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했던 뱀처럼 지혜롭고 좋은 의미예요. 지혜롭고. 근데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은 좋은 의미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죠. 그들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숨기신다잖아요. 지혜가 슬기가 좋은 거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거기서 얘기한 지혜는 앞에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했을 때의 지혜랑은 다른 의미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 뭔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 깨도 있고 하니까 불이 나고 하니까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화장실에, 욕실에 찾아갔어요. 왜 그렇죠? 물이 있으면 이 화재, 뜨거운 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욕실로, 화장실로 갑니다.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왜 죽죠? 연기 때문에 죽습니다. 불,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요. 혹시 집에서나 건물에 불난, 소방하다 보면 뭐 그런 일 생기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립정리 같은 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고성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고성에. 고성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한 달에 막 났나. 그래서 부대가 이제 그쪽에 전방에 있었다 보니까 막 이 잔불 정리하러 한 달 내내 이렇게 막 전투복 갈아입지도 못하고 계속 출동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동하라 그러면 출동해서 막 갑니다. 그러면 불은 얼추 꺼지는 그 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겠더라고요. 뭐가 죽을 것 같을까요? 연기 때문에. 산불 나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뭐 손수건 물에 젖은 거 이렇게 코에 맞고 다니면서 이렇게 잔불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불이 뜨거운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이거는 죽겠다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불났을 때 화장실이나 욕실로 가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불로부터 이제 물이 끄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나면? 한 2층 정도 높이, 한 3층까지는 우리가 여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내려야 돼요, 거기서는. 그렇죠? 2층은 살아요. 혹시, 걱정 없이 뛰어내요. 2층, 제가 볼 때 2층은 괜찮을 것 같아요. 3층은 조금 높아요, 사실은. 한 9m, 10m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뛰어내리니까 가장 안전하게 뛰어내릴까? 매달려갖고 이렇게 최대한 3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이제 혼자 그냥 해봤어요. 뛰어내려야죠. 그렇죠? 거기 안에서 구조될 수 없으면 뭐 헬기가 오든가 뭐 하면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 뛰어내려야 돼요. 뭐 잔깨로 뭐 불이 났으니까 뭐 화장실에 가고 욕실로 가서 그러면 오히려 질식해 죽는다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슬기로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아까 뭐 뛰어내린다, 뛰어 던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품 안에 우리를 뛰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높은 데서 불러 뛰어내리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은 뭐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하다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만 계속 좀 연달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나오고 하는데 집안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사실은 봐요. 뭐 열심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섬기겠다 하다가 뭐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경우들, 뭐 사고를 나기도 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또 가정 경제가 어렵기도 하는 애들을 때로는 발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때에 25절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난주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에 치지 않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세례 요한이 뭐 이러하니까 뭐 너무 금욕적이고 너무 막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뭐 포도주도 마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고 뭐 그것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는 게 별로 못마땅한 거예요. 좀 이성적이고 타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 얘기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믿는 친구가 못마땅해 보였다고. 저렇게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자기 지혜, 자기의 슬기, 자기의 것들을 하는 모습들로 이제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이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판단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게 귀결되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에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지는 못해요. 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혹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이걸로 증명하겠다. 사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늘에 눈이 갑자기 하더니 하나님이 뭐 그런 뭐가 눈에 확 보이게 뭔가가 있으면 음성이 막 들리면서 온 우주에 다 들리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들리죠. 네, 들리는데 그런 일이 막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고 그런 일 안 생긴단 말이에요. 당장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 이게 이성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죄인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숨기고 안 드러나면 그 사람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확정돼서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뭐가 저질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건 죄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 죄인이죠?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한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라고요. 천지 만물의 창조한 창조주가 이 인간의, 그러니까 창조물,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탄주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살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뭐가 이성적일까요? 오실 필요 없고 죄 지은 인간들이 있고 하면 다 뭐 해버리면 돼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쉽고 편한 길 아닌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창조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싹 없애버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더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면 그게 또 합리적이고 빠르잖아요. 굳이 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해가면서 목표를 뭐가 있어요, 사실은. 죄 지은 건 인간들이고 잘못한 것도 인간들이니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신앙은 이게 이성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게 또 이성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누구 대신해서 누구 죽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옳아 보이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로 보냐고요.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한 개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산에 올라가 봐라. 한 개밖에 없냐. 이게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성판하고도 올라가 있을 거고 영실로도 모두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슬기로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할까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디 새 들어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옛날에 다들 또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새 들어 살았던 새빵살이 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장에서 보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빵살이 했죠.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새 들어 살 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얘기해요. 왜 자꾸 조용히 해라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 보여서?
주인집 눈치 보이니까 조용히 하라 그래요. 애들이 막 떠들고 하면 조용히 좀 하라 그래요. 내 집이면 사실 뭐 그렇게 조용히 시킬 이유가 없죠. 뛰어놀든 뭐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세대로 살다 보니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주인된 분의 뜻과 어떻게 하는 것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것들을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사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세계의 그 전체 역사의 움직임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승승장구해서 다른 나라에 침공해서 막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막힌 경우가 많이 있냐면 날씨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위대한 정복공주로 알려져 있지만 뭐로 막힌 사실은 날씨의 문제였죠. 러시아 이렇게 정복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에 보면 참 많이 나타나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으로 뭔가 다 이루일 것 같은데 그게 실패되고 좌절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이렇게 이자대 측면 그런 상황들이 정황들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그런 대장이고 왕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과 싸우리이까? 물어봐요. 지금 공격하면 됩니까? 여기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도 자기가 뭐 대장이어도 그 뒤에 자기보다 더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뭐 똑똑해지고 대학교를 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도서관에 가면 참 많아요.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내 아버지께서 모두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6절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한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세대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피리를 불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요한, 예수님 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외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잘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평범한 아니면 평범보다 조금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이제 그림으로 막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 영화들이 나오면 예수님의 역할하는 배우의 얼굴이 어떤가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외모를 어떻게 얘기하나 할까요? 흠도 없고 뭐도 없고 하여튼 부족한 것들로 얘기를 해요.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잘 피곤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우리처럼. 약해요. 강건한 스타일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어때 보여요? 별로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출신도 뭐 이제 나사렛 출신이고, 뭐 하는 게 보면 이제 촌동네에 있고 막 그렇다면요. 제주도에서 촌이 하면 어딘가요? 뭐 거기에요,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 같은 출신인 거예요. 거기서 뭐 대단한 사람이, 그것도 대단한 얼굴도 아니고 무슨 풍채가 좋아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눈과 관점으로 볼 때는 못마땅해 보일 수 있고, 그게 타당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애기들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도 지금 뭐 애들도 이렇게 몇몇 있는데, 애들을 단순히 얘기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게. 자, 실제로 이제 언어적인 원문적인 의미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미천하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미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게 지금 어린아이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지금 앞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과 연결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가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뭐 하여튼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얘기해요. 작은 자예요. 소자, 작은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라고 하는 것도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런 미련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신 뜻대로 이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계시한 받은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이나 이와 같은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나요?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었냐라는 거예요. 고골하면 애통하면 가슴을 치나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택하신 이 자이죠. 사실은 하나님 택하신 이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준 것이 이 구원과 복음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들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혜와 그 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당시의 유대 지도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줬기 때문이에요.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믿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뭐로 받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선하신 이 일이 옳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은혜가 실감이 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있죠.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 또한 있어요. 또 당시에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몇백 가지에 넘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에는 뭐 얼마큼 떨어지고 뭐 그게 세세하게 지킬 게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실 무거운 짐이었겠죠. 또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또한 성공을 위해서 다름쥐치며 달려갑니다. 성공이라고 하니 무거운 짐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돼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괴로움, 고통이 사실은 그게 짐이죠, 사실은. 생계가 짐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의 그 힘듦,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그 애씀, 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또한, 아니면 심지어 병이 있는 분들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죄의 짐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이 짊어지고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만 한다고 하니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짐들이 있죠. 사실 과거로부터 이제 가장들, 남성분들 참 힘든 때를 또 살아오셨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짐의 무게가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그 근속하는 것들을 보면 출산 문제도 있지만 남성들이 훨씬 높죠. 쉽게 일 그만두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가게를 책임져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가요, 사실은.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 쉽게 뛰쳐나갈 수도 없죠. 그 짐을 우리가 또한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연약함과 약함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29절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가 뭐죠? 소가 이렇게 이렇게 일할 때 매는 거 있죠? 그거 두 마리가 한 결의로 해서 유대인들 이렇게 하거든요. 두 마리가 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고 있는 멍에를 너도 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러면 이 멍에는 오히려 짐을 가중시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들 다 내게 오라고 하더니 나의 멍에를 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될 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얘기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요. 왜 이것이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멍에를 함께 들러매고 그 예수님의 보조에 맞춰가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 어긋날 길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같은 발자국, 같은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안과 쉼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인정해받고 성공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거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무거운 모든 짐들, 때로 이 고통, 괴로움들이 있어요. 충분한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1등을 하고자 하는 것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가능하게 줄 알아요.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고, 건강하고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그리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궁핍에 있거나 부유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뭐를 누렸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쉼을,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하면 가하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힘든 괴로움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대신 책임져 주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멍에를, 십자로 걸어간 그 멍에를 지는 것,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걸어가라 하시면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되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때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슬기로움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믿음을 주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먼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죄로부터 대속해주고 무거운 짐을, 이 죄의 짐을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 길은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에 따라 우리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럴 때, 순종할 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로 값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자격이 없고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꿈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예수 모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는 함께 있는 자들 걸어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부심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또한 묵상하며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지혜를 또 하나님 주신 이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치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걸음걸이를 맞추는 그 삶이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와줘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에 불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